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성경 구절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만일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다면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불신자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를 증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특별한 것이 바로 믿음을 강화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또 구원을 성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연단이라고 그랬는데 뭘 연단하는 거예요? 뭘 연단하는 게 고난의 목적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사실 우리의 몸도 아니고 뭐를 강화시키는 겁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이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랐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냐?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래요? 주로 삼으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삼는 거예요? 구주. 구주가 뭡니까? 구세주죠.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분, 또 주인, 이 두 가지가 구세주.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게 바로 나의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는 거, 여기서 주로 삼는 것은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때 그 수리아 왕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서 수리아를 무찌르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하스가 이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도리어 아수르와 연합해서 수리아를 대적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와 수리아 이 두 나라를 다 두려워하는 거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수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수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건강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받는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우리 한반도에 이 4월 위기설이 지금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조절을 하는데 4월에 아마 제한적 침공을 할 것이다. 그런 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트럼프잖아요. 이름도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트럼프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서양화를 가지고 그렇게 트럼프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난번에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그 사업가니까 딜을 잘하잖아요. 너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무역 적자 그거를 다 감수를 하겠노라,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북한의 그 김정은이 이제는 중국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지금 6차 핵실험을 하려고 장전이 다 돼 있는 상태래요. 버튼만 누르면은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4월 위기설을 거쳐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까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수를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를 씁니다. 두려워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를 쓰는 사람은 항상 수에 내가량합니다. 그 사람이 뭐 참 묘수를 둔다. 그 수가 나를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를 쓰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어두움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렵다. 내가 지금 뭔가에 굉장히 마음이 연약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읍시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가 누구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누굽니까? 예,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 큐리어스라는 게 우리는 사실 이게 감이 잘 안 오지만 그들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시저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늘 맹세한 게 뭐냐면 시저에 대해서 맹세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제가 일부 여러분 써드렸는데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나로 하여금 시저의 충복들이 시저에게 바쳤던 그 충성보다 주님을 향한 충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로마의 시저에 대한 충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시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야 된다? 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쓸 때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유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잘 될 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무엇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이 있을수록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복음을 증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훈이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고 붐비는데도 전도하는 분이 있대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꼭 굳이 전도해야 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야, 대단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지하철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금천구청으로 가는 삼거리 그 가사미 앞에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큰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우리 함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팻말을 들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여유 있고 살만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인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전도하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전도할 거예요. 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수제 비누를 구입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 태신자에게 가서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주일에 이제 우리가 교구별로 전도를 할 거고 또 몇 분들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한 차 정도 해서 우리 목감 신육교회 가서 그 주변에 전도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온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 목녀들, 장기 결석자에게 꼭 전화하세요. 신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그게 나오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혼의 창이 맑으면 마음의 창도 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악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내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내 뜻대로 다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인물의 약점이 그건 것 같아요. 빈칸 다 채우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빈칸 채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뉴욕 대학교의 부속병원 재활병원 벽에 이런 시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 내가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믿으세요. 어떤 것을 주셔도 감사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